Light on do good, 예수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또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온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온도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들 백도 프로젝트를 목이 막 메이네요. 백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 읽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웃고 계신데 이게 왜 웃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제가 답답한데 꼭 읽으셔야 됩니다. 백도 프로젝트와 함께 저희들 주일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도로 끌어오를 때까지, 성령으로 끌어오를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해서 달려나갈 겁니다. 첫째 주에는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나와 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아무리 뭉쳐서 잘 사는 것이, 잘 살아봐야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와 너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니 나도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삶이 굴곡진 삶이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온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밥 먹는 사람들, 식구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이유 되지 않으려면 위해야 합니다. 이유 되지, 저희 딸들이 굉장히 반응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Writing experience, 하나님과의 경험을 좀 적어서 기록을 해놓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지, 어떤 행복한 일들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이런 슬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써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길게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익숙함의 비범함인데, 익숙하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이것입니다. 서투르지 않고 능숙하다. 그 일들을 굉장히 쉽게 잘한다. 능숙하다. 자주 대하거나 겪어서 잘 아는 상태에 있다. 제가 블리스버거를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이 많았어요. 햄버거라는 거를 한 번도 구워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대학생 때 그냥 과외만 이렇게 다니고 과외만 해봤었지, 실제로 막 이렇게 그때는 막 알바가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나이가 많아지는데, 그때는 그랬었죠.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끄덕해 주셔서. 그땐 그랬었잖아요. 그죠? 모르는 척하네, 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방에서 일을 한다, 햄버거를 만든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와서 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2월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첫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30분인가를 일찍 도착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유 있는 척하면서, 긴장하지 않은 척하면서 앞에서 커피를 한 잔 사 마시고 올라갔는데, 10분 전에 올라갔는데 문이 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 앞에서 이제 초라하게 쭈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니 알바하시는 분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부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공간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제가 해본 일이 아니다 보니까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은 막 이제 그때부터 바쁜 거죠. 이제 오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뭘 열어서 야채 꺼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준비를 하는데, 정말 제가 오랜만에 너무 어색하게 꺼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뭘 도와드리려고 하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오랜만에 되게 민망한 경험을 했습니다. 멍하게 가만히 서 있는데 그분들이 슥슥슥슥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랩 하나 씌우는데도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사부님한테, 저를 가르쳐 주신 사부님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좀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우리 알바생들이 제 말을 듣지.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사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알려줄 수는 있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몸에 익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5일 동안 다리 아프고 몸살 난 것처럼 온몸이 다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익숙지가 않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온몸에다 힘을 주고 막 일을 했던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바하시는 분들 반의 반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전에도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지만 익숙함이 가지고 있는 비범함에 대해서 익숙하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예전에는 생활의 달인 하면은 제조업에서 굉장한 분들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남들이 한 30분 걸릴 거를 뭐 한 10분, 15분 만에 막 이렇게 해내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이 쌓여서 익숙해지는 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익숙함이 계속해서 더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는 비범함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익숙함이 특별함이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익숙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익숙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특별함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럼요.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말 잘해야 되는데.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꾸준히 하고 있는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직장에 가서 처음에 헤매는 거 괜찮아요. 헤맬 수 있어요. 헤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들이 다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능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익숙하게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하나님 뭐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일을 꾸준히 잘한다. 아까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내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익숙함을 통해서 비범함까지 가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익숙함을 통해서 비범함까지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잘 해야 돼요. 익숙하게 해내야 돼요. 그 일들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골리앗은 키가 엄청 큰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3m라고 해요. 3m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배구 선수들 사이에 서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2m 정도 됐는데 제가 배꼽 근처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정도로 큰 경험을 해봤는데 3m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인입니다. 그 정도로 컸다는 거죠. 그 정도로 큰 사람과 다윗이라는 10대, 아마도 그 당시 10대였을 거라고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추측을 하는데 10대의 소년과 이게 맞서 싸우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비유를 할 때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는가 하면 코스트코나 이마트 같은 이제 대형 상점들이랑 구멍가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시장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들, 왜 구멍가게가 기분 나빴냐면 저도 구멍가게인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조그마한 가게들을 비교를 할 때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비교를 하죠. 그 덕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전쟁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 센지 겨룰 때 각각을 대표하는 장수들이 나와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장수들이 먼저 나와서 대결을 해요. 축축축축 해갖고 이기면
이긴 쪽이 사기가 확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3m나 되는,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더더군다나 그 엄청나게 무거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두껍고 큰 무기를 들고 있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아니죠. 사울의 종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우리 둘이서 한번 싸워볼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신과 신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기도 하는 거죠. 9절로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깜짝이야. 왜 그랬어요? 네. 그가 진짜 깜짝 놀랐네요.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어서 또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니들 해봐야 소용없어. 싸워봐야 나한테 질 텐데 내가 니들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니들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보낼 거야? 한 사람도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골리앗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나와서 싸우면 내가 이길 거니까 일단 내보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이런 상황이면 전쟁이 딱 붙으면 이미 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싸우면 백전백패,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키가 큰 사울이 이런 상황이면 나서서 야! 하고 대거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요즘 말로는 쫄 이렇게 된 거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상을 내리고 임금의 사위로 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에서 양들을 돌보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에 불려나간 형들한테 물건들을 좀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골리앗이 계속 소리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 왜 저 사람 그냥 냅둔 저놈을 왜 그냥 놔둡니까? 내가 나서서 골리앗이랑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소문이 엄청나게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 하는구나. 사울의 마음이 좀 편해졌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여기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라고 이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전쟁에 참여한, 전쟁에 굉장히 능한 전문가다.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리를 들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 이 골리앗이다. 더더군다나 저 덩치를 봐라. 너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 생각도 하지 말아라.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윗도 좀 생각해 볼 법한데 오히려 다윗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34절.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임무가 있었는데, 집에서 받은 한 가지 임무가 있었는데, 또 앞에 바로 앞구절들을 보면 형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어떻게 네가 맡은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왔냐? 바울이란다. 다윗이 맡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양들을 돌보는 일,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보는 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뒤이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양을 돌보는 일, 목자였습니다. 양을 돌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양을 노리는 사자나 곰과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았겠죠. 사자나 곰을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미국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곰이랑 새끼곰들이 3마리가 막 이렇게 가는데 저는 되게 귀여울 줄 알았거든요. 곰을 직접 보니까 순간 당황해가지고 차 타고 도망가면 되는데 차 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덩치가 생각보다 크고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처음부터 겁이 안 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겁이 엄청 났겠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겠죠. 처음에는 몇 번 지키지 못한 날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힘이 센 짐승들과 맞서 싸우는 일들이 일상이 된 거죠. 그 일들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심지어 이제는 골리앗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37절입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익숙해질 수 있었는가? 딱 하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위험들을 넘어서는 경험들을 해서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비범함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은 익숙함이 비범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익숙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생기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비범하게 될 수 있는 것, 비범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이 익숙해질 때 비범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꾸준히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으니까 그 신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은 이 익숙함이 비범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익숙함을 쌓아가고 있으십니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앉으면 왜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저는 희한하게 시험 때만 되면, 시험 공부할 때만 되면 그렇게 책이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책을 막 읽고 싶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책이 별로 재미없어 보입니다. 다른 거 할 일들이 많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왠지 막 머리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열이 납니다.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게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머리가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얘한테 얘기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환경이 달라지면 이게 또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쌓아가는 것도, 익숙함을 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작게 시작해서 쌓여진 그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한 번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했던 기도, 그 기도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백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시작했던 그 아침이 쌓였을 때 놀라운 일이 됩니다. 놀라운 힘이 됩니다. 자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이 드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쌓였을 때, 그런 익숙함들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서야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했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해야 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쌓아가는 그 익숙함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쌓아나갔던 그 신뢰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골리앗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비범함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방법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익숙함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을 또한 다윗에게도 주었습니다. 사울의 군장비를 입힌다라는 것은 그때는 이게 그냥 그렇구나 그냥 장비를 빌려줬나 보다가 아닙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울의 군대를 다 대신해서 돌본다, 대신해서 지휘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투구와 갑옷을 입혀주었다. 조금이라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울은 자기의 방법으로 다윗의 안전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3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이 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청동기 죄송해요. 저희 딸들이 너무 청동기가 뭐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서 그렇지 주아는 아는구나. 청동기는 구리랑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무른 금속이고 철은 굉장히 이게 단단한 금속이잖아요. 둘이 싸우면 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청동기가.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 철로 만든 칼이 딱 2개 있었는데 그게 사울의 칼이랑 요나단의 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기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이 쇠로 만든 칼, 철로 만든 칼을 들고 나갔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칼 든 사람이랑 총 든 사람이랑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청동기 칼이랑 철제 칼이랑 들고 싸우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세 보이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 다 걸치고 나가는 게 맞죠.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 칼도 가지고 가는 게 맞죠. 당시에 가장 뛰어난 칼이었으니까. 가장 좋은 칼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자기가 쓰던 무림면을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간다. 그 좋은 방어구랑 무기들 다 거절하고 나서 다윗은 지팡이, 돌 5개, 무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이 지팡이 너무 재미있죠. 왜 재미있냐 하면 가장 좋은 무기인 칼을 줬는데 그 칼을 버리고 지팡이를 듭니다. 지팡이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양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 양들 톡톡톡톡 쳐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는 거지 무기가 아닙니다. 저거 휘둘러 봐야 딱 하는 소리나 나지 아프기나 하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양들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 그리고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사용했던 돌멩이 5개, 그리고 그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무린매. 무린매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단어여서 한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슬링샷 할 때 슬링을 이제 무린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 2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천을 탁 놓으면서 탁 던지면 이게 샥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이 무린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익숙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졌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나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무림매가 아니었어요. 그게 무기였던 게 아니라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과의 함께한 그 시간들, 하나님과 익숙해진 그 시간들, 그 시간의 무게가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익숙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게 세상을 바꾸는 비범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은 그 익숙함이 세상을 바꾸는 비범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익숙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잠을 자나요? 그냥 쉬고 싶은가요? 넷플릭스 보고 싶으신가요? 디즈니 플러스도 요즘엔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에 여러분들은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익숙해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눈물 흘리는 그 시간, 하나님을 의뢰하며 묵묵히 버티는 그 시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눈물나게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익숙해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어구가 될 것이고,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치워줄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익숙해질 그 시간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은 그냥 익숙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비범함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쌓아온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쌓아온 그 익숙함의 시간들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 것입니다. 화려한 갑옷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익숙함의 시간들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은 익숙함을 실천함으로 그 익숙함이 비범함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좀